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했지? 고생 많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계약했지? 입학했지? 고생이 많다. 우리 신겸이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죠? 아니, 학교 갈 때. 6시. 중학교 때는 몇 시에 일어났죠? 8시에 일어나다가 6시에 일어나는, 참, 고등학교 생활이 험난합니다. 거의 뭐 매일 새벽 기도하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 목사님도 예전에 새로운 학교 입학하거나 새 학기가 됐을 때 그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의 설레임도 있고 또 어색함도 있고 또 때로는 조금 뭐랄까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또 1학기 생활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어떤 집이에요? 어떤 집인데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와, 신난다 하면서 이것저것을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안 뛰어다니죠? 근데 어렸을 때 저기 이 소리만 할 때들은 막 이것저것을 뛰어다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안을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엄마는 보통 뭐라고 말하나요? 그래 잘 뛴다 잘 뛴다 하나요? 뭐라고 말해요 보통? 그만 뛰어 이렇게 말하다가 그만 뛰어 그렇게 말하죠? 왜요? 그러다가 다치잖아. 다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디 부딪히면은 뭐 물건이 넘어져서 망가질 수도 있겠죠. 얘야 이제 그만 뛰어야 돼 그렇게 말하니까 예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네라고 엄마한테 대답을 해놓고는 엄마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자 위에 있는 물컵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물이 탁자랑 바닥이랑 이렇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오빠가 그만 뛰라고 했는데 왜 다시 뛰는 거야? 이렇게 또 엄마한테 혼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들은 말에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말했다가도 다시금 그것을 어기고 잘못을 다시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있을 법한 뭐 뛰다가 뭔가 부딪히거나 넘어뜨리거나 망가뜨리거나 하는 거 말고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저 이제 이거 안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알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고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성막이란 곳이에요.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막 힘들게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노예로 있던 그들을 거기서 구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셔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에서도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 먹을 걸 주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주셔서 목마르 죽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자, 배부르고 등 따숩다 보니까 이제는 내 삶에 고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들이 여기 안 갔다는 게 아니야. 그들은 여기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맨날 갔어요. 항상 갔어요. 때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날들마다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고 여기도 가고 둘 다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일이면은 여러분 다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도 가고 우상도 같이 섬기면서 살게 되면요, 교회에 몸은 왔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탈자들이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게 했어요. 여러분 내 거가 빼앗기는데 그래 하하호호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괴로움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도 우상도 같이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낸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너희들 그렇게 잘못했으면 좀 혼 좀 나봐라. 난 도와줄 거야. 뭐 하나님 삐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뜻을 바꿔주시고 돌이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라는 성경이잖아요. 사사, 이 한 사사를 세우셔서 이 적군들을, 약탈자들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제가 누구예요? 저의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죠.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가 제가 하는 일이에요. 사사라는 것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사기라는 성경에는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자,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사사 성경을 보니까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평안하게 괴로움 없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가 인간이잖아요. 사사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나중에 죽게 돼요.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분노해서 또 나쁜 사람들 보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해 주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또 평안하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러한 일들이 사사기에 12번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가 12명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사사기를 보면요, 반복이 돼 가면서 어떻게 반복되냐면 나쁘게 반복되어 갑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게 조금 가벼웠어. 근데 그 다음에는 한 바퀴 돌면은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한 바퀴 돌면은 우상을 더 많이 섬겨요. 자, 괴로움도 처음에는 그 괴로움이 좀 짧았어. 근데 한 바퀴 돌면은 그 괴로움이 더 길어져. 한 바퀴 돌면 그 괴로움이 더 길어집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도 마치 나사처럼 더 깊이 나락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라는 성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사사기의 전체적인 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사사의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볼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같은 죄를 반복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써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랐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바알은 여기 있는 얘가 바알이에요. 얘가 바알이에요. 여기 뭐 지팡이 같은 거 갖고 있고, 여기도 뭐 이런 번개 같은 거 이렇게 쥐고 있어요. 얘가 뭘 하는 애냐면은 날씨를 주관하는 애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뭐하고 살아야 돼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날씨가 중요해.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봤더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써먹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부리듯이 써먹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꾸만 얘네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아, 여기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여기 와 보니까 여기 나름의 또 방식이 있었네. 아, 여기 거를 좀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스다롯은 뭐냐면은 바알의 부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러한 복을 준다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있지도 않고 죽어있는 이 신인데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어떻게 이 돌덩이, 이 나무덩이, 이런 거에 사람들이 섬길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언제든지 우상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우상은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의 우상은 뭘까요?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은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머니. 머니가 뭐야? 돈이에요, 돈. 돈이 우상이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의 자리에 오늘날의 바알과 같은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같은 돈이, 아니면은 게임이,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스타? 이런 연예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 자질을, 이 가슴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우리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괴로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괴로운 일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내가 겪는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때들이 많이 있고, 그게 맞는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게 했잖아요.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다시금 회개했어요.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떠난 채 계속 살았을 거야. 괴로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아니어도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제 사춘기가 돼가면서 부모님의 말에는 이제 귀담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주인은 혹시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때로 하나님이 어떤 괴로움을 주실 때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괴로움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괴로움을 하나님이 잠시 보내셨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웠겠죠. 그런데 그 괴로움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지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보낼 때 하나님은 막 통쾌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했으니 너희도 한번 괴로워봐라.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셨어요. 누구 괴로움이 더 클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클까요? 하나님의 괴로움이 클까요? 누구 괴로움이 클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괴로움이 더 크세요. 여러분은 아직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을 보내실 때는 내가 오늘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꼭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이렇게 인도하고,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잠시 괴로움을 보내셨는데, 그 괴로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을 다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으면 언제?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만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찾는 것조차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사사였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사들은 다 늙어서 죽어서 다 하늘나라 갔지만 우리의 영원한 사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 분 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모도요, 자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보내실 때 그거는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많이 잘못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하면서도 학교 안에서 또 순간순간 어디 화장실 안에서건 어디서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1학기 생활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송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코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하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요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코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자, 요송 요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학년 새 학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어색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모든 아이들 하나님 앞에 때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 깨우치시기 위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인생의 어려움을 보내실 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금 삶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아이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아이들의 또 학업에도 지혜 주셔서 또 공부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잘 배우고 또 잘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